5월 11일 수요일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이는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브라함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처의 이름은 요셉이시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위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메를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그 다른 부를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산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이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인구조사를 마친 이후에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52절부터 5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땅을 분배할 때 두 가지 원칙을 세워서 분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지파별 명수대로 땅을 나눠줘라 라는 원칙이고, 두 번째로는 지역 분배는 제비를 뽑아서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한 원칙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기준, 원칙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파별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게 하라 라는 52절의 명령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적부터 약속하신 내용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의미고, 두 번째로는 약속한 대로 공정하게, 약속 안에 거하고 있다면 공정하게 공평하게 분배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약속 안에 있다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열매를 거둘 것이고, 그 열매는 공정하게 배분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지파별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게 하라 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이죠. 지역에 대한 분배는 제비를 뽑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원칙을 주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은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여정이라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그 정복 여정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들과 싸워 나가야 되는 여정입니다. 힘겨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면 기쁨의 여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가 오늘 이 분배 원칙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55절을 보시면요,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삶 120페이지
보면 본문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해설을 보면 되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땅 분배는 인구수를 따를 공평함과 제비를 뽑음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루어지게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형이 다 똑같지 않죠. 어떤 지역은 산악지역이, 어떤 지역은 평지고, 어떤 지역은 물이 많고, 어떤 지역은 강한 민족이 거주하고 있고,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그런데 이 지역을 12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원하는 것들이 각각일 텐데, 선호하고 기피하는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그러나 오늘 현장에 보시면요. 이들은 제비 뽑는 것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주어지는 땅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여기고 받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비 뽑음을 통해서 분배받은 지역이 산악이든 평지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하면서 이 힘겨울 수 있는 가나안의 여정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는 기쁨의 여정으로 바뀌게 만드는 명령이 바로 지역은 제비를 뽑아서 분배해라 라는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57절부터 63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레위지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지만 12지파와는 다른 제사장 지파로서의 약속을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44성읍으로 주어지는 내용들을 또 그들은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성읍을 분배받죠. 이들도 똑같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원칙으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인구수에 따라서 분배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은 신실함의 열매를 거둘 거야. 그리고 공정함과 공평함의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과 담겨져 있는 의미죠. 두 번째로는 제비를 뽑아서 지역을 분배해라 라는 내용은요. 가나안 여정을 통해서 만만치 않은 이 가나안 여정이 매 순간 하나님의 주시는 주권적 의미를 찾는, 뜻을 찾는 기쁨의 여정으로 바꿔줄 거야 라는 이 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두 가지 원칙과 내용들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열매를 주실 거야. 약속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거야.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런 의미가 그들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정으로 바뀌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공정함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쁨의 여정으로 바뀌길 소망합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약속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신실함과 공정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기쁨의 여정으로 바꾸게 만드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은혜를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